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참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제 뜻대로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며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믿음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디서나 본이 되는 삶 살게 하시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제1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올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의 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날마다 성경 통독을 하며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결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며 우리의 일상이 예정처럼 회복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진 가정들에게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예배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사회 경제 문화가 안정되게 하시며 살기 좋은 복지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김성수 위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선한 목사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특강으로 자녀와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대화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민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며 자녀들과 가족 간에 공감하며 소통하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공감하며 잘 소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하여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우들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권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나음이 있게 하소서. 저희들과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읽을 때에 합독해서 읽을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강의의 제목은 자녀와 마음으로 나누는 소통의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자녀를 키우는 게 어떠십니까? 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어려우면 자녀가 100명이면 자녀를 기르는 법이 100가지가 있다고 할 정도로 자녀 양육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나도 나의 부모님에게 제대로 된 자녀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나의 부모님 또한 제대로 된 자녀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일까요?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녀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김태호 목사님께서도 부부 간에도 서로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녀가 어떤 기질이고 또 어떤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자녀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란 단어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부모란 아이가 마음 편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바람직한 부모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인 나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장점이 있고 나는 나의 부모와 어떤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해결되지 않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부족한 우리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 디자인 안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이죠. 자녀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고, 자녀를 보면서 죄성을 가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녀 양육은 곧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을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화를 내는 것이죠. 화를 내면 공든 자녀 양육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옛날 한 80년대 옛날 부모님들은 그냥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용돈을 조금 준다든지 맛있는 것을 사주면 마음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라고 있는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더 이성적이고 더 부모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화를 내셨다면 정중하게 사과를 조목조목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이가 용서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자녀에게 화를 내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너무나도 닮아서 꼴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화를 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도 나를 꾸짖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화를 내고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화가 올라올 때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도 화가 난다면 그 자리를 피하든지 내일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모습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어떤 거냐면 과정을 중요시하는 양육 태도이냐 아니면 결과를 중요시하는 양육 태도이냐를 구별짓는 그런 실험입니다. 결과를 중요시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나쁜 행동을 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양육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학생인 자녀에게 부모인 교사가 정답 시험지를 알려주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과정을 중요시하는 양육 태도를 통해 자녀는 자존감을 높이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작고 또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싶으시면 옆에서 간섭이라든지 잔소리를 많이 하시면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괜찮아. 할 수 있어. 지금 실패해도 다음에 더 잘할 거야. 라고 용기를 준다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부모님의 자존감이 높으면 됩니다. 자녀의 자존감은 부모의 60-70%의 자존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양육 태도로 자녀를 대하고 있을까요? 부모 유형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질문에 4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4개의 보기 중에 나는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나의 부모에게 어떤 양육의 태도를 받았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에게 여러분들은 용돈을 얼마나 주시나요? 자녀에게 얼마나 용돈을 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 매주 정확한 금액을 주고 더 필요해도 더 줄지 않아요. 두 번째, 아니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무슨 용돈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 달라는 대로 저는 다 줍니다. 왜? 애가 나가서 기 안 주기려고 저는 애가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융통성 있게 금액을 조정합니다. 자,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그 번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학원을 그만둔다고 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십니까? 자, 1번, 말도 꺼낼 필요 없어요. 당연히 계속 다녀요. 두 번째, 애초 학원 따위는 보내지 않아요. 돈 아깝게. 세 번째, 즐기지 않으면 그만둬야죠. 아이가 싫어하는데. 그리고 네 번째, 대화로 설득하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요. 자, 이 네 번째,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양육 태도에 조금 더 가깝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똑같은 번호를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나는 동일한 양육 태도를 가지고 계셔서 뭐 번호가 달라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보다는 조금 나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보기는 바로 네 가지 형태의 부모의 양육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하셨다면 독재자형, 2번은 방임형, 세 번째는 허용형, 그리고 네 번째는 권위형입니다. 이 네 가지 부모의 양육 태도는 버라인드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부모의 양육 태도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양육 방식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논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독재자형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사사건건 알려줘야 합니다. 아이는 무조건 부모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아마 가부장적인 우리 한국 전통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양육 방식은 무반응입니다. 그리고 따뜻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엄격한 규칙과 부모님의 높은 기대가 자녀에게 부담감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그냥 부모님 말씀에 네 하고 하는 순종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육 방식의 결과가 조금 충격적입니다. 낮은 학업 성적과 낮은 자존감, 그리고 부족한 사회성, 그리고 정신질환이라든지 약물,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있고, 그리고 비행 청소년에 빠지기 쉬운 양육 태도가 바로 독재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독재자형을 빗대어 말하는 신조어가 뭐냐면 헬리콥터맘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헬리콥터맘이란 것은 뭐냐면 자녀의 주위에서 늘 맴돌면서 자녀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녀에게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일일이 숙제라든지 하는 일들을 확인하는 그런 부모를 두고 헬리콥터맘, 헬리콥터 부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모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심지어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독재자형 부모 양육 형태를 받는 아이들이 폭력을 당했으면 그 당한 아이들은 다른 곳에 가서 그 폭력을 받은 스트레스를 받은 폭력으로 다른 친구들을 때려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허용형 양육 방식입니다. 아이들의 행동에 엄격한 규칙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는 부모의 지시 없이 자신이 결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는 양육 방식입니다. 이 양육 방식은 따뜻하고 호응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아이에게 규칙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그런 관대한 양육 방식입니다. 요즘 청소년을 두는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금요일 밤이나 이렇게 쉬는 날에 친구 집에 자러 간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노? 아니면 그냥 보내주는 거?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어느 때 많이 하냐면 그렇게 부모의 곁을 떠나서 뭔가 자유를 얻을 때에 나쁜 행동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내는 집에 부모가 있는지, 자녀의 친구 중에 누가 가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얼마만큼 나의 자녀와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고심해서
아이들의 그 부탁을 들어주고 또 다음 날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라는 정확한 규칙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준다면 아이는 이렇게 결과를 얻습니다. 충동적인 양성과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아이가 되어가는 거죠. 심지어 옳고 그름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한 20대가 70대 어르신이 자기를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해가지고 안면이 골절되고 함몰되는 일이 벌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눈이 마주쳤는데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회성과 문제적인 관계,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성을 전혀 맺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임형 양육 방식입니다.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아이의 사생활까지 일일이 알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밥은 배고플 때 아이가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하는 그런 방임형입니다. 이 방임형 양육 방식은 지금 부모가 되어야 되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갑자기 그렇게 부모가 된 사람들이 이런 양육 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양육 방식은 냉정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없어요. 그냥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아이의 양육 방식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대하지도 않고 아이가 무슨 옷을 입은지, 아이가 밥을 먹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양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양육 방식에 따른 결과는 충동적인 행동 양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행, 그리고 약물과 알코올이 남용하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자살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도 부모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또 부모가 주신 또 부모님 또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분이 나쁘면 이 생명 또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살을 하기 전에 그 자살을 하려고 하는 신호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보낸다는 거죠. 뭐 해서 죽겠다, 뭐 아파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우리가 이렇게 입에 붙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게 스트레스의 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는 친구들이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해가 있어요. 자해. 그래서 우리 사춘기 청소년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라든지 이렇게 좀 여름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살 안쪽이나 허벅지 안쪽에 좀 상처가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했던 몸에 상처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풀 데가 없고 어떻게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훼손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피를 보아야지만 안정감을 찾는 그런 청소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권위형 양육 방식입니다. 여기서의 권위는 뭐냐면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양육 방식인 거죠. 부모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지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방향을 제시하지만 의견을 묻고 토론할 기회도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양육 방식 중에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방식은 따뜻하고 호응적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규칙들이 있고요. 높은 기대와 가치 중심적인 그리고 과정 중심적인 양육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결과를 얻든지 응원, 서포터를 해주는 그런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는 높은 학업 성적과 높은 자존감, 그리고 높은 사회성과 적은 정신질환, 그리고 적은 일탈로 인해서 아이의 삶이 규칙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내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그리고
자녀의 반발짝 뒤에서 늘 가까이 아이가 찾으면 언제든지 부모가 나설 수 있게끔 그런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면 좋을까요? 그 전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녀 양육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머니의 정보력이랍니다. 바로 어머니들이 어디 학원이 좋은지, 어디 학군이 좋은지를 누구보다 다른 부모님보다 먼저 알아야 자녀 양육에 더 좋은 이점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정이 이사를 할 때 보면 예전에는 뭐 아버지가 이사를 한다든지 직장을 옮기셨다든지 좀 살림이 더 나아져서 집을 옮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에 이사를 하는 경우는 바로 자녀의 학군을 따라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의 적절한 무관심이죠. 무관심도 아니에요. 그냥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뭔가 아이가 제재가 안 될 때에 아버지가 짠 하고 나타나서 아이에게 관심을 이제서야 주는 척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도 이야기할 거지만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사회성을 갖게 된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 태도를 통해서 절제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아이에게 얼마만큼 해야 된다. 그리고 놀이를 통해 또 법칙, 규칙들을 알려주면서 사회를 살아갈 때에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조부모의 재력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좀 마음이 이해가 돼서 참 좀 씁쓸했어요. 특별히 세 번째를 보면서 아버지의 재력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좀 버겁구나, 세상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걸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신앙에서의 자녀 양육의 조건을 아까 세 가지 조건을 조금 빗대어서 제 나름대로 또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아버지의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통해 아까 무엇을 배운다고 했죠? 사회성과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첫 이미지를 갖게 된답니다. 만일 나의 육적인 부모님이 아버지가 좀 강한 분이고 무서운 분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또한 첫 이미지가 조금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육의 아버지가 조금 더 부드럽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한 분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어렸을 때에 가치관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가치관이 흔들리는 그런 줏대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버지가 신앙으로 가치관이 확고하면 그 가치관을 따라 자녀도 그 가치관을 따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부모의 접근성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만큼 이 자녀와 가까이 살고 있고 왕래가 자주 있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제가 한 번씩 해드리는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부분을 어느 정도 맡겨드리는 것도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자녀를 볼 때에 뭐 애살이라든지 욕심으로 인해서 자녀를 잘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녀 양육에 한번 경험이 있고 부모님과 같은 사랑으로 내 자녀를 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조부모이기 때문에 조부모의 그 역할들을 자녀 양육에 좀 어느 부분을 내어드린다면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더 잘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월십 앳 홈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은 글씨 가정 예배는 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 예배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반듯한 기준을 세우는 통로입니다. 가정의 평균 대화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균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이 얼마 정도 되세요? 부모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오고 가는 대화란 말입니다. 어느 설문지에 보니까 약 13분이랍니다. 약 13분 동안 부모님의 이야기와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가정 예배는 자녀와 부모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주제가 뭔가요?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지금 마음 먹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자 성경책 가져온나, 자 뭐 피해라 이렇게 뭐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가정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 특별히 부모님의 삶을 먼저 자녀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살았고 어떤 시간을 보내었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자녀에게 마음을 그렇게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성경 구절을 한번 외워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동일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서로 외우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셔서 그 가치관을 아이가 깨달을 수 있게끔 나의 부모님이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자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보다 더 깊이 있고 더 풍성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끔 먼저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좌절학습법입니다. 지혜롭게 거절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가정은 핵가족화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줘요. 뭐가 갖고 싶다, 옷이 필요하다, 뭐 좋은 휴대폰이 갖고 싶다 하면 온전히 아이가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뭐 자녀가 뭐 10명, 5명 뭐 이상 나왔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이 그 자녀의 수만큼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그런 많은 관심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요즘 하는 법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너무 많이 예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의 청소년들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거절당했을 때에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뉴스에 많은 범죄들을 보면 20대 청년들이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저는 가정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거절당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기 싫고 내 앞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절학습법을 통해서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성실함인데요.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생각이 이 좌절학습법을 통해서 자녀에게 성실함, 내가 왜 성실해야 되고 내가 직장에 왜 성실하게 시간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취직해도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내 가고 싶을 때 회사에 출근을 하고 그 업무의 질도 양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그래서 또 올바른 직장을 다녀도 오래 다니지 못하는
그런 요즘 청년들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좌절학습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통찰력은 사물을 볼 때에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인간의 그 낮은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어떤 사물을 볼 때에 내가 느끼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좌절학습법이 참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추억을 만드는 겁니다. 자녀가 좌절하고 힘들 때에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부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독재자형 양육 방식의 그런 통해서 아이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에 정말 외부적인 억압적인 그런 상황들에 힘든 시련을 있을 때에 가장 먼저 귓가에 맴도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어야 되냐면 바로 부모님의 음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녀와 좋은 추억, 건강한 추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부모와 한 자녀와의 1대1 시간의 데이트가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들과 가족 전체가 어디 나들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 한 명만 데리고 시간을 조금씩 보내는 것. 그래서 여자아이는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도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몸으로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버지가 게임의 고수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어떤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아셔서 그것을 배워본다든지 같이 레벨업을 한번 해보시면 자녀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더 깊이 있는 그런 자신들의 고민들 그리고 자기가 힘들 때에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부모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TV 프로그램을 하나 추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 아십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채널 A라는 채널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베테랑 육아 전문가들이 모여서 부모님들에게 요즘 육아 트렌드가 반영된 육아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 아이들, 이 프로그램에서는 금쪽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쪽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항상 마지막에 묻는 점이 있어요. 부모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반대로 부모님은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것을 바랄까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녀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것이 자녀와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자녀 양육입니다. 책도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그 책에 따라서 다 대입해 보면 벌써 아이가 얼마만큼 커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양육은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한 발짝 뒤에서 아니 반발짝 뒤에서 자녀가 언제든지 부모에게 요청을 할 때에 그 도움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하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녀가 만일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춘기 시기에 가장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외모적인 콤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도와주고 우리 아이에게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늘 마음속으로 새새겨보면서 정말 자녀 양육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로서의 권위를 잘 누려서 정말 이 가정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고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가족이 함께하는 시기가 더 많아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번 5.15색 통하여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각 가정을 허락하셔서 울산제일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녀 양육이 너무나도 어렵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서 다음 세대에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붙드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강의 잘 들으셨죠? 그동안 5.15색 우리 5분 목사님께서 5번에 걸쳐서 강의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들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셨거든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특강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자리도 모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오인오색 특강 한 내용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한번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용도 들으시고 또 가정 생활에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어버이 주일날 3부 예배 시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영적인 싸움인데 이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법으로도 절대로 이런 법이 생겨서는 안 되고 울산시 각 시 지자체의 조례로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규칙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각 방향을 우리가 다 막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셔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법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걸림이 되는 법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갖고 계속 홍보해 주시고 또 자료가 필요하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자료가 있습니다. 또 우리 혹시 좋은 자료가 있는 분들 계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다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여러분 계속해서 읽는데 힘써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에 나오시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감염되는 일 없습니다. 본인이 일부러 와서 감염시키려고 그러는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감염된 사람 중에 뭐 일부러 와서 가서 감염시키려고 그러는 사람 없지요. 혹시 본인이 몰라서 감염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배당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올 때 다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무증상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스크 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 거리 두고 뛰고 손 소독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통계를 보면 무증상인 경우에는 감염력이 또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발열 체크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거리 두기 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나오시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지금 계속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면 오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3, 4 모여 앉아서 같이 뭐 이야기하시다 보면 차도 마시게 되고 뭐 음식도 드시고 그렇게 하면은 마스크 벗고 이러다 보면 만에 하나 그 중에 혹시 본인이 모르는데 본인은 몰랐는데 본인이 감염된 분 계시거든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감염의 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여 있는 것을 3, 4 모여 있는 것을 아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당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이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낮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데에는 결코 문제가 없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예배 나오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인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되시는 분 혹시 또 감염될 상황에 이렇게 노출되었던 분들 본인이 좀 안 좋은 분들은 또 직장 관계되어서 뭐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더 나으시겠죠. 그런 분들이 아니면 용기를 내어서 현장 예배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다 오셨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혹시 더 여러분 힘내서 오실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이렇게 예배를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현장 예배도 못 오시고 온라인 예배도 못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 이런 상황에 계시면 잘못하면 신앙이 뒤로 물러갑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표현하기를 사다리를 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주일 예배 드리고 해야 사다리가 하나씩 생기는데 한 주 빠지면 사다리가 중간에 하나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한 2주, 3주 빠지면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꼭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배 잘 못 드는 분이 있으면 독려해 주시고 또 신방이 필요한 분들 계시면 신방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 신방이 필요한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셔서 신앙생활에 코로나 상황이 자꾸 연장되는 가운데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신앙생활에 낙오내는 분이 없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삶과 손을 담은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 영광을 위해 생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손길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마음까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5인 5색 특강을 통하여서 5번의 목사님들께서 준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가슴에 새기고 삶에 도움이 되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갈 주의 거룩한 백성들 보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